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곳은 복음으로 삶을 비추는 채널 주동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생존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쁘죠. 눈 뜨면 출근, 퇴근하면 피곤, 주말이면 좀 쉬자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버티는 거야.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뭐 별거 있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생존이라면 그건 너무 슬픈 인생 아닐까요?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었어요. 지혜, 부, 명예, 사랑, 권력.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헛되다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영혼이 목마른 상태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에요. 살기 위해 사는데 정작 왜 사는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지루해서 장난처럼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랑으로 계획하신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서 빚어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사랑과 사랑받음의 관계,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서 낙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한 행동이 단순한 불순종 같지만 그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텅 비어버린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적을 잃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뭔가를 찾아요.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도 그분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각자에게 다른 자리,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사는 것이 살아있는 의미로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다 잃고 나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신 분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단순히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작품이에요.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을요. 하나님이 저를 의도적으로 만드셨고 그 사랑 안에서 제 생명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존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셨나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